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좋은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날, 그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 매일매일이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병원에 세 사람이 죽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사람다. 근데 이 죽은 모습이 다 웃으면서 죽어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을 맞고 웃는 모습으로 죽었답니다. 로또 복권을 맞았으니까 당연히 정말 웃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역시 웃는 모습으로 죽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이 거의 뒤에서 놀았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마비로 들어왔고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달리 너무나 더 환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 벼락 맞아 죽었대요. 왜 벼락 맞아 죽었을까요? 근데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었을까요? 그 순간 사진 찍히는 줄 알고 죽었대요. 사진 찍히는 줄 알고 죽었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기보다도 많이 흐리죠. 이런 날씨는 다 잠자기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솔직히 이렇게 졸립더라고요. 이런 날은 이 말씀이 뭐처럼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면 큰일 납니다. 자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너무나 또 유명하죠. 그레이스. 또 우리 찬송가로도 너무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즉, 값없이 받는 것,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그게 사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상황이 절망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러한 대단한 중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헛된 희망을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하나로, 근데 그 희망이 거의 사실 헛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림 하나 사진이죠. 자, 여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히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 예루살렘이죠. 그 구 예루살렘 중에서 한 문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을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인도하신 곳이 저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를 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말 그대로 뭐 저렇게 보면 저게 베데스다인지 어딘지는 잘 모를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벳과 헤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리고 또 한 말로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를 구체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지금 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보면요, 뭐 회교인죠, 그 이슬람이죠,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저기 보면 뭐 알메니안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다음 유대인, 즉 내 교파 그리고 내 그런 구역으로 저렇게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면 제가 가볼 텐데 저렇게 지금도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시끄럽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놀랍게도 유대인보다도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저기를 더 자세히 보면요, 저렇게 넓은 지역에만 지금 구멍이 둥뻥 뚫린 데가 있죠. 저희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저 베데스다라는 저런 그 연못이죠.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기가 이제 그 비 올 때를 준비해서 비를 담아두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가 간헐천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간헐천이 뭐냐면 이제 그 아래에 물이 끌어올리면 어느 시점 되면은 온천에서 물이 쫙 솟아오르는 데가 있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 저 베데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얘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위치, 지금 저기 있는 저 베데스다는 나중에 추후에 발굴돼서 나온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저 베데스다가 흡사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온천 지역이 많이 죽었죠. 그러나 일본만 가더라도 사실 굉장히 온천이 아주 겨울만 되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온천만 할까요? 아니죠. 바로 오락시설, 미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게 일본 온천의 특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저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도 저기가 휴양지였어요. 그리고 베데스다가 저기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휴일에 모여서 목욕도 하고 감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게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뭐라 할까요? 천막 뭐 또는 뭐 우리들 놀러 갔을 때 보면은 놀러 간 데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세워놓죠. 바로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곳이 바로 저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저기에 또한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냐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는 어느 날 한순간에 물이 차 있다가 한순간에 물이 쫙 빠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내려오는 저게 전설이에요. 주의 천사가 물을 다 증발시켜버렸다. 그리고 증발시키고 없앴을 때 제일 먼저 저 베데스다 저 구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설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이 아픈 사람들, 특히 이 의사에게 가도 이게 나을 기미가 없는 정말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저 주변에 베데스다에는 그런 휴양시설을 즐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저기에는 뭐라고요? 뜻이? 은혜의 집. 자,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고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던 거예요. 박사, 뭐예요? 붕어빵이 붕어 있어요? 없죠? 칼국수에 칼이 있습니까? 없죠? 가래떡에 갈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은혜,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왜? 물이 혹시나 동요질 때 뭐예요? 너도 나도 먼저 낫게자 하고 들어가다 보니 뭐예요? 얼마나 많은 싸움, 얼마나 많은 다툼, 정말 저기에 가면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모였는데 서로 간에 뭐예요? 알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한 희망, 어떻게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저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저 은혜의 집이 아닌 흡사 절망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 병을 낫고자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곳에 누가 오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만. 자, 저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네, 고대에는 저런 모습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의 그림이겠죠. 자, 저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기 있었던 병자들이 보고 예수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당한 슈퍼스타였어요. 알아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몰고 다니는 인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하고 아마 사실 저기에 있는 병자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오기까지는 저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요? 예수님이 저 걷지 못하는 저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저 주저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아마 저 사람도 좀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뚜벅 꼬르더니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저가 먼저 예수님을 소리를 질렀다거나 예수님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나요? 뭐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예수님 먼저 내가 예수님께로 먼저 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자, 신약성경 174페이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15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발로 내가 마음이 그래서, 내 상황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절망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내 삶이 이럴까? 공부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와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춘곤 박사님이시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6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주 유능한 인재라서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정말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야 이제 내 인생 폈구나, 이제 자랑하며 여유있고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살아야지 했는데 딕하고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 간경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간경화 왔는데 이것을 나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당신의 생은 마감될 겁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나이가 38살이었어요. 한참 나이에 얼마나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요, 나는 피기도 전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절망, 실패, 좌절, 불안, 공포, 두려움, 정말 더 이상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한번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고 미국에 있는 한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 주었다는 거. 그 기도원 이름이 빅베어 마운틴. 참 이름도 이상하죠. 큰 곰산 기도원. 큰 곰산 기도원. 네, 큰 곰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가 늘 거기가 왜 하필이면 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려서 내가 일찍 세상을 마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 와인이 그래서 와인이. 그런데 그 빅베어 이제 그 기도원에서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그는 통곡하며 왜 하필이면 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10일 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만나게 원한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통곡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세상에 아침이 되니까 내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다. 병이 나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몸이 개운해지고 뭔가 생각도 맑아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더니 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그리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얼마 후에 있다가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병원에 가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병이 다 나와버렸대요. 병이 싹 다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 다음부터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고치셔서 제가 무엇을 하려고
저를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와인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가 아니라 나중에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낫게 하셨습니까? 라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평안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고 남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읽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38년 된 병자, 당연히 이제는 몸이 더 굳어져서 다리까지 못 쓰게 되고 더 이상 몸이 말이 안 들어서 더 이상 그 못에,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말이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의 도움도 끊어집니다. 38년이나 됐다는 것은 주변의 친지나 가족 또한 그를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의 외로움, 그리고 자기 몸의 고통, 그리고 헛된 소망, 말 그대로 그런 플러스가 돼서 38년들은 아마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헛된 소망이죠. 헛된 소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첫 번째 그를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주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몸을 낫게 하고, 그리고 뭔가 딱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삶의 희망이 꺾였다는 것은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희망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제가 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은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광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광부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야, 너 그런 대단한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에서 그 아들을 의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하나의 그런 그 검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앞에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된 뒤에 내가 너에게 그런 개인 병원을 차려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적금을 할 거다.
그런데 적금을 뭐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은 통에, 이 검은 상자에다가 내가 매일매일마다 정말 뼈 빠지게 버는 돈을 이곳에 다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가 되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결국은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내가 이 상자를 개봉한다. 하고 상자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 상자를 딱 놨어요. 그리고 상자를 딱 열었어요. 자, 상자에 금덩어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그래도 그 소망만큼 잃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울면서 아들에게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병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이랬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하더니 아버지가 저에게요 준 게 있어요. 그거는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저를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참 멋진 아들이죠. 희망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 절만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 구약성경 845페이지. 구약성경 845페이지. 자, 62편 5절. 5절에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7절까지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자임이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 예수님께서 자 그냥 일어나 걸어라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리까지도 들고 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 네 삶 자체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그러한 무뎌진, 삶에 어떻게 보면 좌절되어진, 삶에 그러한 정체되어져 있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박차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정말 저의 인생이 변화받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손을 내밀고 계셨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붙잡은 자들, 그 손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복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돈만 하네, 나 능력 있어요, 나 많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기회가 있을 때 잡읍시다. 주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평강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상에 달렸던 그 우평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이렇게 돼서 너 이제 끝이다, 잘됐다, 너가 이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가 이제 뭐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절망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시라는 사실.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 우평강도의 모습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오늘도 그분께 응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다른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소문이 났고 아예 나라에서까지 명의로 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가면 놀랍게도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의사 분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식. 두 번째는 수면.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우리들이 잘 아는 일반적인 건강 비법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쭉 숨을 이제 좀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의사는 다음에 새 약을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세 가지 약이 합쳐져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세 가지 약이 뭐냐? 말씀, 기도, 사랑이에요. 말씀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기도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 많이 복용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사랑 약은 상대약입니다. 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참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데스다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 가정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복된 삶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